오늘 믿음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3주 내내 보고 있는 그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한번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쯤 되면 이제 암송을 하실 수 있겠죠? 암송합시다. 네, 성경 말씀을 내 것으로 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죠. 그 중에 가장 파워풀한 방법이 성경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제가 4주 내내 말씀을 선포했지만 물론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이제 유튜브에 가시면 유튜브에 만청이나 우리 나비오십이나 만나교회를 치시면 이제 계속 이 담넘기에 올라왔던 설교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쁘기도 하고 그것을 다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 히브리서 11장 6절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내 머릿속에 새겨놓는다면 내가 혹시 잘못된 믿음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내 믿음이 흔들려 소망이 사라지고 무언가 두렵고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믿음이 뭐지? 믿음은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이라고 했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3주간 나눴던 이 믿음의 3요소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그림표를 좀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은 3가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믿음의 3요소를 깨닫고 난 뒤에 성경을 볼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에겐 거의 동일하게 이 3가지가 교집합처럼 이렇게 겹쳐지더라고요.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이 반드시 계시는 것도 단계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처음은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라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겠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든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든 아니면 나는 모르겠는데 정말 그건 믿어져. 근데요, 인정하는 거 귀한데요, 거기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 다음 단계 뭐냐면 그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지금 내 안에, 지금 내 문제 맞는 삶에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린 주님을 인식하고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인식하면서 그분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쉬운 말로 우리는 주님의 눈치를 보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돼요. 이 설교 시리즈를 할 때 그 주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사냐면 주님이 지금 내 곁에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죠. 마음껏 죄짓고 하나님과 지금 내가 같이 볼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것을 보고 있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면 감히 내뱉을 수 없는 말들을 내뱉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고는 얘기하지만 아직 덜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의 기초,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냥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디 저기 멀리 우주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내 곁에, 내 삶 가운데 언제 어디나 어떤 곳에서도, 오늘 주제하고도 연결되지만 심지어 내 죽음 너머의 그곳에서까지 하나님은 계시다는 그 믿음이 믿음의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그저 눈치만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자녀의 권세고 제자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이 맡겨주신 제자의 사명, 우리의 이 여러 가지 맡겨주신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 연약함을 마주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내 안에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크리스천의 작동 원리라고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우리의 힘대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절대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일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우리는 삶의 크고 작은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믿음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본문의 중심되는 구절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도대체 이 상이 무엇인지에 우리가 성경적인 개념을 갖고 계셔야 신뢰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죠. 오늘 저희 아이들이
온 것 같아요, 그죠? 저기 위에 떠들고 있는 저희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아이들이 올 줄 모르고 이런 예화를 준비했습니다만 저희 아이들이요. 저기 사모님 귀를 좀 닫아주시고요. 네, 변화산을 개근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빠의 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제가 그런 상을 줬어요. 저는 이제 합숙 중에 있으니까 집에 없잖아요. 엄마 말씀을 변화산 기간 동안 잘 듣고 새벽마다 바로바로 일어나고 매일 개근하면 아빠가 변화산이 마치고 돌아오는 토요일이 되면 반드시 선물을 사주겠다. 그것이 뭐 장난감이 됐든 뭐가 됐든 반드시 사주겠다라고 그렇게 상을 걸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이들이 변화산 개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있어 좀 제가 좀 그렇긴 하지만 아마도 상 때문에 그 변화산을 지키는 마음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상이 있으니까 새벽마다 일어나는 그 수고와 인내를 감당합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아이들이 상을 받기 때문에 가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런 변화산이 쌓이고 쌓이면서 부모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나고 있구나. 비록 상 때문에 나왔던 변화산이지만 조금씩 이제는 상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나오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견디며, 단순히 인내하며 견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인내와 견딤을 통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상을 이야기하시고 또 신뢰와 인내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방금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희 아이들이 이 상을 줄 테니까 변화산을 개근하자고 하는 일들에 개근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어디 있겠어요? 바로 아빠에 대한 신뢰죠. 아빠는 반드시 상을 줄 거야. 제가 만약에 변화산이 마치고 나서도 선물을 막 안 주고 까먹고 막 연필 2개 주고 이러면 신뢰하겠습니까? 아마 변화산 개근하자 그래도 저 잘래요 이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껏 제가 할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좋은 것들로 변화산이 마치면 주어졌기 때문에 아이들은 기대하고 신뢰하죠. 그런데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상 주시겠다는 말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물론 이 현세에서 이 땅에서 받는 상급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에는 주님 주시는 많은 은혜들과 상급들이 있죠. 여러 가지 축복이 있을 수 있고요, 재정적인 축복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건강의 축복이 있을 수도 있고 형통함이 될 수도 있고 인도하심이 될 수도 있고요. 모든 사람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것을 뚫고 일어나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상황들 물론 상으로 주십니다만, 오늘 저의 설교의 메인 이 포커스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상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 상황마다 다르고요, 누군가에게는 상을 주실 때도 있지만 이제 곧 말씀드리겠지만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꼭 이 현세에서의 상만을 받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적인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시리즈를 하면서 계속 히브리서 11장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히브리서 11장 안에 이 상이 뭔지 이미 답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앞에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쫙 나온 다음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잠깐만 이제 13절 띄워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름과 같이 별과 같이 많은 그거 실제로 약속은 받았지만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 땅에서 여전히 나그네였고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건데 이 상이 이 땅에서 받는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본향은 이제 아브라함이 나온 그 갈대아 우르겠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제가 별도의 색깔을 표시했지만 이들이 받을 상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더 나은 본향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성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보셔야 될 상이 굉장히 허탈하신 표정들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받을 상급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맥락에서 히브리서 11장 23절과 2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지금 모세도 그 같은 원리로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봤다는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의 스토리를 잘 아시겠지만 모세가 받은 상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죠. 모세가 왕이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위 무슨 즉위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가 받은 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와 동일한 것이죠. 그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죽음 이후에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더 나은 본향, 그 천국을 그는 상급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 구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상급과 이 땅의 결과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받을 상급에만 우리가 집중한다고 하면 정말로 속상하고 부당하고 억울하고 불공평해서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늘 마주하는 질문,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늘 마주하는 질문, 안티크리스천들을 마주할 때마다 마주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이 전능하고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하면서 왜 너희들 삶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은 막아주시지 않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무너지기가 쉽죠. 아, 그렇지. 하나님 전능하신데, 전지하신데, 못하시는 것이 없고, 게다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 삶엔, 왜 우리 가정에는, 왜 우리 사회에, 이 나라에 이런 어려움들을 주실까? 이 악한 일들을 왜 막아주시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과 하나님의 일들이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세계관은 이 땅에 매여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모든 결론과 세계관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상급에 대한 마무리가 이 땅에 있다고 치면요, 그래요, 하나님 정말 나쁘신 분입니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어려운 일을 당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예배드리는데 불과 몇십 킬로 떨어진 북녘 땅에서는 왜 예배드리다가 붙잡혀가야 합니까? 만약에 이 땅의 일이 전부라고 여겨진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나쁜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의 세계관은, 크리스천의 세계관은 이 땅 가운데 매여 있지 않고 이 땅 다음에 찾아올 하나님의 나라, 더 나은 본향과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매여 있으면 늘 우리가 이런 피해 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셨는데요, 정말로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복음이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여러분, 복음은요 늘 언제나 너무 쉬워요. 십자가 용서, 예수 부활, 그것이 나의 부활,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어린아이들을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절대적인 진리, 그 귀한 복음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아요. 그것을 내 삶의 원리로 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예수를 따를 때,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하고 견디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편 73편에 보면요, 아삽의 시편이 나옵니다. 아삽의 시편. 이 아삽이란 사람은요, 다윗의 왕궁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였고요, 그 다윗의 장막을 관리하는 그런 대표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요, 우리랑 똑같은 심정의 사람이에요. 늘 이렇게 나와서 하루에 12시간씩 예배하거든요. 다윗의 장막은 24시간 2교대로. 근데 그 어떤 12시간 그 교대를 담당하는 찬양 인도자가 아삽이라는 사람인데 하루에 12시간씩 찬양해도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쭉 볼 테니까 한번 상황을 그려보세요. 시편 73편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선을 행하시나.
2절부터가 이제 본론이 들어가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 3, 4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현실을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형통한지 보십시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요.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막 살이 쪄요. 그 다음 구절 늘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막 아파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와, 이거 진짜 부러운 거예요. 그들의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많대요. 나 이만큼 원해 했더니 어휴, 내 돈이 더 많네. 나 이거 정말 갖고 싶었는데 내가 돈이 더 많아. 네, 만수르죠, 만수르. 돈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대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 근데 행할 수 있는 행악은 다 해. 지 마음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맨날 술에 취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어. 이거 되게 멋있게 써서 그렇죠. 하나님 없어. 하나님 멍청이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어. 이렇게 부르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무것도 몰라. 니들이 하나님 안다면 야, 우리 이렇게 마음대로 사는데 내가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 멍청이야. 하나님 눈과 귀가 없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거 다 이상한 거야. 나를 봐. 내 삶을 봐. 나 이렇게 잘 살아. 하나님 없이 잘 살아. 나 이렇게 형통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삽이 그걸 본 거예요. 하루에 12시간씩 나는 찬양하는데 나 하나님 갈망하고 맨날 주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 없다 하고 맨날 술 취하고 행악하고 사람들 치고 뺏고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걸 보니까 미칠 노릇이 되는 거예요. 그 12시간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하나님, 난 이게 뭐예요? 13절 얘기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것이 실로 헛되도다. 허망하다는 거죠. 다윗이 시켜서 하고는 있는데 손 깨끗이 씻고 제단에 나와서 뭘 하고 있긴 하는데, 야, 이거 진짜 다 헛짓이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몸이 아픈 것이 아닐까 싶어요. 아침마다 막 고통이 찾아오는 그 고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현실도 이거와 통일하지 않나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고 나아가는데 내 삶에는 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침마다 찾아오는 통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니 저기 앞에서 저 목사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얘기도 공허한 이야기로 들려지고 계속 천국 얘기할 모양인가 본데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도 좀 형통하고 잘 돼야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아삽이 감사하게도요, 거기서 포기해버렸다면 이런 시편을 못 썼을 텐데 그 마음 꾹꾹 누르고 헛되다라는 생각 꾹꾹 누르고 아침마다 찾아오는 고통을 짊어지고 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고통이 되었는데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날도 어느 날 당번이었겠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천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사후세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어느 날 성소에 들어갔는데 예배한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그들이 진짜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아삽은 확신한 거예요. 와, 이 땅의 일이 전부가 아닌 게 정말 맞구나. 이 땅에서 형통한 게 그게 다가 아니구나. 우리 인생은 후반전이 있구나. 우리 인생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실제의 삶이 있구나라는 것을 예배한 가운데 확인한 거예요. 그들의 종말을 분명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경배한 사람들의 그 종말 또한 보았겠죠. 그러고 나니까 아삽이 뭐라고 마지막 이 시편이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되냐면 우리가 막 찬양으로도 부른 그 가사예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 나의 상급, 내가 받을 보상이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 73편의 시작은 우울함이었어요. 패배감이었고요, 낭망이었어요. 비참하고요,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을, 죽음 이후에 우리가 지금 이 기독교 복음의 본질, 천국과 지옥,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영벌을 그가 보고 나서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사모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나의 상급으로 여기겠습니다라고 노래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아주 분명하게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요 복음서에 보면 천국은 이러하다,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쭉 열거할 텐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종말, 마지막 때 그 천국과 지옥의 그 개념을, 컨셉을 이야기하실 때 주님은 항상 분명한 상과 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한 결산, 카운팅, 체크, 그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을 반복하면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어떤 씨를 뿌렸더니 길가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뿌려지고 좋은 밭에 뿌려졌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밭이 되어야지,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밭의 주인이 돌아와서 계수한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본다는 거죠. 그 같은 13장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씨앗을 심어놨는데 원수가 와서 이 잡초를 다 뿌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밭의 주인이 와서 보더니 지금은 구분이 잘 안 돼서 뽑을 수가 없으니 나중에 와서 가라지 뽑아내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어떤 그때가 돼서 밭의 주인이 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다 뽑아서 불에 집어넣습니다. 천국이 이와 같다, 지옥이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원리가 보이세요? 그 기다림의 타이밍이 있어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셔서 카운팅하시고 체크하시고 상과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주인이 나와요. 이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를 이제 이 포도주 만드는 게 일꾼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인력 시장에 나와가지고 아침 9시부터 사람을 1시간씩 데리고 오는 거예요. 9시, 10시, 12시, 그리고 이제 5시인가 6시에 이제 해지기 전에 일 맞추기 1시간 전까지 한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일을 시켜요. 그리고 해가 딱 저무니까 그때 카운팅을 해요. 자, 이제 여러분이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은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이나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그 장면이 나오죠. 어쨌든 이것은 이제 이 천국에 대한 구원이 그 사람의 행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콜링에 달려 있다는 비유이지만, 여기서도 여전히 주인은 어느 타이밍이 딱 됐을 때 카운팅을 해요. 그리고 22장에 보면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의 비유로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와 같으니라 쫙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구조가 또 동일합니다. 임금님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콜링합니다. 자, 우리 아들이 결혼해요, 우리 딸이 결혼해요, 다 오세요, 막 해요.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결혼식 날까지 기다려요. 물론 그 초대장에는 언제인지 알겠지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결혼식 날짜까지 기다려요. 그러면 사람들은 결정해야 돼요. 임금의 초청에 응해서 결혼식장에 가든지 안 가든지. 근데 그 예식하는 날 임금이 와서 체크해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리고 그 비유에서는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까지도 체크합니다. 여기도 결산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이건 아예 장 자체가 다 천국 비유예요. 25장의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그 결혼 풍습에 보면 이제 신부의 집에서 이제 신부를 신랑이 데리고 이제 결혼식장을 이렇게 가게 되는데,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마주하고 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가이드를 쓰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유에서 보면 이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은 슬기로워서 등잔에 기름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고 5명은 게을러서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졸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랑이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게으른 사람들은 멀리 오면 그때 하지. 더디 오니까.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디 왔지만 반드시 신랑은 왔고, 신랑이 오자마자 그때 기름 준비하려니까 늦어서 그 5명의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고 5명은 들어갔다는 비유를 하세요. 여기도 보시죠. 기다림이 있고 와서 카운팅하죠. 기름 있어? 없어? 없으면 너네 못 들어와. 그리고 그 다음 나온 비유가 달란트 비유인데, 이 비유도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쓰고 가야지,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보세요. 시작부터 그래요. 어떤 주인이 먼 외국으로 나가기 전에 그들 종 3명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내가 돌아와서 결산하겠다 얘기합니다. 여기도 반드시 온다는 걸 얘기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남겼지만 1달란트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물론 주신 것을 활용하지 않은 그것도 있지만 와서 카운팅 하겠다는 것을 한 사람은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에 저 종을 내쫓으라고 얘기하죠. 여기도 분명히 명확한 상과 벌과 카운팅이 있습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렇게 지금 마태복음에서 천국이 뭔지를 비슷한 그림으로 계속 여러 가지 비유로 하신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게 결정적이에요. 마태복음 25장 뒷부분에 비유가 아닌, 뭐가 아닌? 비유가 아닌, 나머지는 다 비유였어요. 예수님이 마치 이것과 같고 이렇게 갖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근데 이제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의 사건을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3절의 말씀 제가 읽을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제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고서 쭉 말씀하는데요. 이 구절 우리 청년들은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정말 나 그렇게 살고 있을까? 나는 이 심판의 때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을까? 길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들어보세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상을 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아니니라 하시고, 그리고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평생에 걸쳐서 이 마태복음 25장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꼭 묵상하십시오. 천국은 어디 저기 이단에 있는 것처럼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그냥 마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카운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 반드시 오신다.
이제 곧 고백하겠지만 사도신경에 뭘 얘기해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내가 기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우리 중에 누가 죽음을 미리 다 알 수 있겠어요? 죽음 너머의 세상을 물론 아삽처럼 바울처럼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보고 오면 정말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은 죽음 이후의 세상을 보고 온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해서, 성경을 의지해서,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을 의지해서, 내가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아직 보지 못했지만 천국은 반드시 있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니 내가 주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오늘 우리가 그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아까도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했지만 사도신경은 AD 150년경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진, 제정되어진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AD 150년은 아직 기독교가 공인되기 훨씬 전이에요. 많은 박해와 핍박과 회유와 유혹이 난무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이 진실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고 선포하자. 그렇게 해서 고백되어진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에 이런 거 없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니,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를 믿으니 돈 많이 벌게 될 줄을 믿사옵고, 이런 거 없잖아요.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니 진짜 건강해져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을 믿사오며,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사도들의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내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 구주 예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그날, 내가 다시 살고 내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왜요? 그것을 진정한 상급으로 이들은 여겼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내 것을 빼앗기는 것 괜찮다는 거죠. 이 세상의 이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 괜찮다는 거죠. 내가 주님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 괜찮다는 거죠. 왜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기에 이 땅의 것에 내가 목매이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 그래서 이 치열한 믿음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깊이 고백하고 싶었어요. 사도신경,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붙잡아 주는 성령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잠시 희생하고 잠시 빼앗기고 잠시 불공평함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결산이 전부가 아님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영원한 상급,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으로 내가 심판받을 그날을 기다리면서 달려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디 이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며 우리 깊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